어느덧 한 해가 거의 다 흘러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산하고 마감하는 가운데 연초에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였지만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죄의 습성을 따라 행하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졌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어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길이길이 참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사건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죄에는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말씀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핏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중에 있는 환우와 군 공무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치료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가정마다 변화되게 하옵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실만한 물가와 좋은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의 은사 사역을 위해 일하실 때에도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들었고 놀람이 무너져 있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길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육체는 할 수만 있는 한 선한 일을 싫어하기도 하고 혹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너무 약하여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인보다는 비신앙인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죠.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과거에 전쟁 이후에 가난을 맛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시도 놓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말이었죠. 죽으면 썩어질 삭시 내 기분 보는 날이야.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새록새록 맞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한 번 지나간 인생보다 좀 더 알지고 좀 열매 맺어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늘 부자 되기 위한 그런 부지런함을 나타냈다면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나 밥 못 먹여 줄까 봐서 걱정하면서 내가 신문팔이라도 해야 되겠다. 구두닦이라도 닦아야 되겠다. 깨끼통이라도 짐 못 메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죠.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안 먹냐? 왜 안 먹어? 어떤 데 안 먹냐? 맛없으니까 안 먹어. 이런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 가보면요. 26장 전자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말씀하시는데 26장 3절에 가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4절 가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대답 안 한 이유가 이런 말씀에 말이 아니면 하지는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그 비유하신 말씀들이 그잖아요. 맑게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너의 말은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짐승과 같다는 거. 그게 뭐예요? 정말하면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 미련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참 말도 안 되는 얼처분이 없는 일을 제가 사역하면서 35년 만에 처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봤어요. 세다 고집도 그렇게 세까 무지하다 그렇게 무지하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과 육의 것을 구분도 못하고 무엇인지 주쳐 모르면서 인생은 엉망과 징창이면서 자기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26장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 말씀처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밝게 못 알아먹은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픈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뒤돌아보세요. 과거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가지고 왜 저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네. 뭘 어쨌다는 거야. 나 겁나 잘 살았는데 왜 우리보다 잘못 살았다 할까. 나같이로만 살면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나처럼 살아간 사람이 없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가 이번에 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저는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굉장히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한 3시간 동안 뭐 하고 가겠습니까? 주님하고 얘기라도 하고 가야지. 응? 주님하고 얘기가 가능해야 하도록 하지. 그게요, 목사님. 주님하고 얘기하고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누구하고 얘기해? 자기 삶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역동 치잖아요, 머리에서. 이 다음에 뭐다, 이치고
저는 찬양하면서 갔어요. 주님 늘 그랬듯이 오늘도 주님과 제가 드라이브 하네요. 그래서 옆자리 한번 싹 쳐다보면서 마치 주님을 모시고 제가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한번 싹 보면서 내 속으로 뭐 주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 혹시 거기 앉아 계신가요? 이러면서 나는 운전을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잘 모실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죠. 하나님 제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잘 부르기는 원하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가사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사가 성경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왔던 어째서 간에 저는 그냥 CCM을 좋아하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러고 막 혼자 아무도 없는데 막 운전하고 가면서 나 혼자 막 엄청 큰 무대에 앉아서 서서 막 혼자 막 막 이렇게 뭐랄까 뭐예요?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하죠? 응? 공연하는 것처럼 혼자 막 악상 집어넣어갖고 막 점점 세게 점점 내리고 막 감정 집어 완전히 감정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가수처럼 막 무대에서 혼자 공연하는 것처럼 막 와 하면서 막 혼자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나를 보고 살짝 저기 혼자 그랬더니 막 혼자 취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요. 뜨겁게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막 특별히 막 어디 구절에 가서 그러냐면은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이렇게 했겠어. 더 겁나 멋지게 했지. 이렇게 해놓고 뭐 공연을 다 하고 있어. 혼자 드레스 입은 거 상상하면서 막 열정한 거야 혼자. 재밌어 해봐봐. 조집사님. 아멘. 조심 중이잖아. 한번 해봐봐. 혼자 운전하면서 심심하다 하지 말고 그대가 뭐라고 한마디 했으니까 하는 데서 다 하실 거 아니야. 그냥이 없어. 위로받기보다 혼자 막 열창을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눈에서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만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자동으로 매장에 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감사하시다. 너무 감사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상당히 오늘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웬걸 성격은 제가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쁘고 그냥 늦은 시간에까지 그냥 다시 돌아갈 생각을 깜깜한 거예요. 그 도착을 박경수 목사님 도착을 6시에 했는데 다시 용인까지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퇴근 시간 되고 아직 그 사람들 도착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어디 오냐 사모님이 맨 처음에 나를 막 의정부까지 꺾고 오라고 이런 생각이 없이 아무 지목등이 아니라고 나를 그냥 여기서부터 간 사람은 의정부까지 끝에서 저기 용인 찍고 오산 찍고 부천 찍고 의정부까지 여러분 가보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이요? 화가 나더라고 제일 처음에는. 이런 어디 주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지금 주님 심부름 가잖아요. 지가 내가야지 어디 나를 꼭 올라가고 내가 사모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내려가시오. 어디 올라가라고 내가 저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남이 6시까지 도착했는데 7시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아무리 두 사람을 빨리 해주고 가더라도 1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부합에 어쩌고 설명하고 8시간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출발하고 오면은 몇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3일간 김치도 안 먹고 맞죠? 주일 그 3일 만에 주어만 설교 2편 준비 오늘까지 준비해놨으니까 내 속으로는 아주
엄청 바쁘게 하고 갔어요.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제가 제 몸을 별로 안 아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떡이 될 생각을 아무리 그러지만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이건 너무하네. 그러면서 속에서 살짝 뭐가 올라왔는데 급한 나머지 루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놀란 사람이 덜어 있어. 제가요? 뭐 놀란 사람 다 있잖아요. 기도받는데요? 보여야 돼요? 아니 누시오 그랬으니 어머 보통은 그러거든요. 어머 이렇게 누워서 안수를 받군요. 어머 저 처음이에요. 보통 이러거든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싸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당황해야죠. 남편분도 그러면 박 집사님이라도 누시오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더 못합니다. 아니 아내가 안 한다는데 남편이 그럼 더 한다고 하겠어? 안 한다고 하지. 35년 살 가운데 내가 그런 건 처음 받았어. 한 고지 받대. 한 고지 받대. 그러니 삶이 엉망같이 참지. 제가 오늘 다룰 주제가 이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자, 잠언 26장에 가보니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주로 책망하신 말씀인데 미련한 사람들의 등에는 막대기고 왜 여러분 잠언 이 솔로몬이가 미련함과 게으름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고집 부리고 고집세면 부리고 게으름은 또 고집이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고집이 있으면 또 혈기 부리고 고집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데 큰 대적입니다. 막 크게 나타난 대적은 아니지만 아주 은근히 사람 죽이는 게 이게 고집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죄의 성격이며 또한 사단의 속전인 거예요. 사단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 뜻대로 살았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과 게으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죄의 성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집과 소신을 조금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제가 고집과 소신을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고집이라면 이건 소신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소신은 자신의 사상 속에서 또는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말할 때 소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집은요 자기 자신이 비합리적이고 자신의 집착에서 나오는 그런 승부심에 발동돼 나타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신념과 고집을 함께 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세고요. 소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경건함이 아울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혈기를 부리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요. 맞다고! 맞았다니까! 와!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논리가 자신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혈기를 부린다거나 씨알데없는 옹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과 같은 일이 생길 때는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뭐 굳이 내가 꼭 이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꼭 이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고 보리라. 그럼 자기의 어떤 집념 속에 집착 속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논리가 자기에게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주장만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천천히 알아지게 되니까 굳이 거기서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집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없는 탓이기 때문에 또 한켠에서는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꺾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만을 강하게 억지를 부리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면서는 잘못된 것을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바르게 훈육해야 됩니다. 고집은 성경에서 죄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죄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성도에게는 고집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함인데요. 성경은 미련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1장 7절에 봐보면요. 일단은 훈계를 듣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날도 그 집사님이 딱 앉았으니까 귀를 딱 막고 이 귀 막고 사는 것이 쫙 저는 투시를 하잖아요.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집사님 그 말을 잘 안 듣구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발동을 하면서요. 아, 대단한 말이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미련한 사람들이 항상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도요. 미련함이 많은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1장 22절부터 32절까지를 봐보면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잠언 1장 22절부터 32절.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다 총망라해서 기록된 간추려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잠언서인데 22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이 없고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리라. 미련한 자는 어쩐다고요? 자기 꾀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자기 꾀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러므로 곧 미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곧 미련입니다. 잠언 26장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잠언 26장 11절로 12절에 제가 볼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덜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봐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봐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후손이 전설을 읽었네요.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문맥이 맞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되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원래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절과 12절에 가보면요, 오직 미련한 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막 적어진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같으니라. 추수 때 비가 오는 거 얼마나 이게 방해거리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자라고요? 미련한 자 살아가는 삶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자. 까닭 없는 저주, 멜값이 저주 부리고 말이죠. 미련해가지고.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나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이 사람은 못 알아먹으니까 그 미련한 대로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그 미련한 대로.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 미련한 대로 대답을 해줘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리라.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한데 가시를 손에 쥐어줬으니 지 손을 얼마나 쑤시겠냐 이 말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서 영예를 주지 말거라. 잠언도 주지 말거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역시 미련한 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미련한 것이고요. 성경은 미련함에 있어서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지혜로움을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요.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대접을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언 26장 13절로 16절 가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가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미련한 것과 게으름을 왜 잠언 26장에 함께 이렇게 묶어놨는가? 이거는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게으른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삶인데, 가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앞에가 큰 사자가 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말이에요. 연약하다고 말하고 두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게으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둥글 무지하게 문 열 때 생년절이 안 가잖아요. 그럼 문고리에 붙어갖고 저 문을 여러분 14년간 밀어도 저것이 떨어져 나간 데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들어 누워가지고 구걸었다 이집었다 구걸었다 해오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15절 가보니까 밥 먹기도 힘들어라게 게을러가.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밥 먹는 거. 그렇게 게으르게 목에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한 3시간씩 씹어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하다. 3분의 1 먹고 있어. 난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살은 좀 찌지만 일은 많이 해. 그지? 또 게으른 사람은 16절 봐보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 7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게으름과 고집, 자기 주장은 왜 관계가 될까? 왜 관계가 될까? 자, 24장, 잠언 24장 33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고집과 게으름. 이 게으름은 곧 하나님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보니까 가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난. 이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내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게을렀어. 내가 그걸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했구나. 아닌데요. 목사님 좀 겁나게 부지런하게 이랬는데요. 뒤에 들어가서 보면 압니다. 이제. 내가 무엇에 게을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게으름과 또 고집이고 그러면 고집은 왜 부리는 거냐.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 하니까. 보여야 되니까. 자기를 강하게 보여야 돼. 자기 주장이 세야 돼. 자기를 드러내야 돼. 오직 자기만을 드러내야 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됨을 알기까지는 절대 그 자신이 깨어지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럴 때까지는 자기 것만 죽게 고집을 해버려요. 내가 옳습니다. 절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정된 생각은 더 깊은 심오한 진리와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옳죠. 옳아.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옳아. 못 틀렸어. 반드시 내가 옳잖아. 누구 말도 안 듣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또 한 가정에 참 오랜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퍽퍽퍽 울면서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 전화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저는 또 감사했겠습니까.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셨군요. 아버지가 이 가정에 하늘문을 열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 살았대요. 아버지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본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화 햇빛같이 그 가정을 문을 열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고정된 어떤 생각보다
더 깊은 심오한 진리가 내게 임하면 그때 깨달아지면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죠. 그 이전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삼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6절에도요. 선한 사람이 말하는 7명보다 자신을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7은 완전 수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게으름이 이처럼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어둡게 되어 있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자신을 깨뜨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그 사람은 무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을 늘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또 깨지고 내일 또 깨지고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더 깊은 진리가 있구나. 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날마다 깨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꼭 그래 그런 말 못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은혜는 지금 은혜는 내가 이래. 또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자신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은 이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주셔. 같은 색깔에.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막 원래 서울 간 놈이 이긴다고 망한 놈이 이긴다고? 왜 그렇게 이길까? 못 갔은 게 이기기라도 해봐야지. 간택기 하려고. 안 가봤잖아. 이기기라도 해야지. 있는 척 해야지. 안 척 해야 되고. 정말 그래? 나는 안 가봤어. 이거는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솔직한 거예요. 나는 안 해봐서 몰라. 이건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 한단 말 못하고요, 못한단 말 안 하라고요 어깨 넘어서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못하면 뭐예요? 젊은 날에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이 저거 되면 나도 보여야 돼.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집과 게으름의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죠. 무지와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어둡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자기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없이 무지해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야만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만나면 저런 방법도 있구나. 늘 깨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을 로마 백성들이 결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결박을 하죠. 26장 52절. 근데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베드로가 의로운 분이 나서 이런 우리 선생님을 갖다 니들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칼을 갖고 이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진 기대기를 도로 주워다가 로마 병대에 기대기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잖아요. 네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검의 힘을 빌리는 사람은 검으로 망해요. 여러분 꼭 검만 그러겠습니까? 지식 갖고 나댄 사람은 지식 갖고 망하겠죠. 그죠?
물질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물질 갖고 망할 것이고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은혜와 인격으로 그들을 감동감화시켰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과 제사장들 이들은 다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 그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뜻을 쫓아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 아집과 내 지혜롭지 못함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26절 봐볼까요? 잠언 10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게을러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눈에 연기 얼마나 싫습니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식초가 입에 닿으면 막 딸딸하면서 막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식초가요 정말로 참 연기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게으른 것을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일로 게으르면요 하나님께 아무 사용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영혼의 일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영혼의 일이 뭡니까? 말씀 보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영의 일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 25장 28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고 말하죠. 성읍이 무너진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다 성읍에서 전쟁이 얼마나 다 쫓아오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은밀한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게으름과 미련함 그리고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가 잠자면서 자명종 올려놓고 잘까요? 네? 이해를 못했어요? 네? 돼지가 잠자면서 아우 나 내일 아침에 3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자명종을 따라따라 이렇게 하고 자냐고 돼지가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구애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애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라는 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그게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남의 말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남의 말이 잘 경청한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귀가 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또 평가하면 안 되고요. 거룩한 삶에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귀 기울이라는 얘기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지 아무 말이나 막 귀 기울여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너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게을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해야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좀 뭐 이번에 여러
가족들 만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고 왔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하고 잘 쫓아가면은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고 또 뭐 어쩌라고 했어요?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고 환난이 임하지 않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장이었습니까? 잠언 1장 32절, 33절. 32절에 봐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찔뻑거린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어쩐다? 멸망시킨다. 게으른 자. 미련한 자의 그 안일한 평안함은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평안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마음속에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 말씀은 다 들어서 알아. 막 아주 그냥 당나귀기처럼 말하고 말씀은 대해서는 막 논문 쓸 정도로 다 알아버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필요 없어. 아멘? 아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근데 안 되잖아. 안 되게 하려고 상처를 끄집어내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러잖요. 아멘. 아따 저 교회는 가면 맨날 회개만 하라고 막 누가 원수배진 막 풀어라고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섬기라고 했는데 안 섬겨지니까 어찌 안 섬겨진가 봐봤더니 옛날에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엄마를 섬기고 우리 선생님을 섬기고 우리 목사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가 하고 뿌리를 정밀한 눈으로 요새 내시경으로 들다 보니 영의 내시경으로 들다 보니 박혔더라 했죠. 여러분 내시경으로 여러분 내장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갖고 뭐가 좀 잘못돼갖고 터질 것 같으면 미리 그 제거하잖아요. 저도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리 제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호미를 막 가래로 막 뚝 무너져버려 막. 미리 찾아서 회개해야지. 미리 찾아서 내장 다 삭혀갖고 그거 내듯이 어려운 일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찾아갖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잖아. 잠언 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거주야요. 씨앗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도 가서 나오니까 모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갖고 은혜 주여. 왜 자기들 막 엄청 잘한다고 그래. 근데 별본 일 없더라고. 별본 일 없어. 내가 막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별본 일 없더라고. 힘들어 연하다고 막 자기가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막 그러는데 별볼 일 없어. 근데 별볼 일 있는 사람들은 맨날 울어. 주인이에요. 저 주인이에요. 별볼 일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는 사람 아닌 사람은 상관하고 차지 말아. 그래도 나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제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상관하고 그런 사람들 말만 들어야 돼. 아무 사람 말 듣지 말고. 알았죠?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를 멸망에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나 고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못 오게끔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또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항상 목사님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뭐 불안이 찾아오거나 근심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가 조금 뜨문뜨문하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교제가 안 되는데 그냥
그러니 하고 있고 그러다가 혹하니 나쁜 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나와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쩐다고요? 기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어제 알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고집부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호기하고 있을 때에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544장 찬양합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김연예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성경 완독자 이번 주에 천대 집사님, 윤영호 집사님 총 43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윤현식 형제까지 종민이, 영민이, 이화영 집사님, 조한대 집사님, 이대건, 김영계 권사님, 박유 집사님, 연예 권사님, 임현정 장로님, 장선주 권사님이 되겠어요. 병원에 누워있다고 집안에서 갇혀 있었더니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와같이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좋은 선물을 바리바리 사왔다라는 아주 긴급한 뉴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좋은 거, 좋네,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왔습니다. 기대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원하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래요. 이세진 과거의 간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고.